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매 주일 성서 주일에 따르는 성경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렉셔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서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르면은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정해져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3년 7월 첫 주일서부터인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회기가 항상 7월 첫 주가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2014년을 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이렇게 연륜이 있는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연륜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한 직책에서 10년 이상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좀 저장해 놓은 설교 본문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스겔 37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본문은 여러 번 있었더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 본문만 갖고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화로서 든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좀 거북스러웠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대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뺐거나 아니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역사적이며 문자적인 사건으로 보기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상징, 그 비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미래 지향적인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한 분 중에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제퍼슨 바이블을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제거해갖고 짜집기를 해서 하나의 바이블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짜집기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인 거죠. 이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기적 이야기들을 제거해갖고 자신의 그 복음서만을 따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국은 이 제퍼슨은 내가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심으로 믿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인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제자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불리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상징으로 보았던 이 본문을 2000년 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신다면 우리들에게 큰 의미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간 시체로 누워있고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도 나는 그런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기적 중에 그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갖고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오늘 현대의학으로 죽었다가 구체적으로 살아난 사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믿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화제의 책 중에 한 권이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뇌과학자, 하버드 의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뇌과학자가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망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인간으로서 사고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위가 완전히 정지가 되어서 의사들도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일째 되는 날에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눈을 떴고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현대의학으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명을 갖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이 2013년에 아마존닷컴이랑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요. 그것도 장작 20주 연속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이분의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임사체험.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갖고 임사체험. 어쨌든 현대의학으로는 이분을 살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났고, 이분이 자기가 그 죽음 속에서 그가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온 그 기록들을 남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합리적으로,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겪었던 사건을 책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제 방에다 꼽아놨는데, 혹시 저한테 그 책 빌려가신 분 계시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케냐 마사이 쪽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찬호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다녀왔죠.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그 참 간증 중에 그 극적인 생존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지금이야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선교학 박사였지만은 예전에 이분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강릉고등학교. 그리고는 공수부대 들어가서 공수부대에서 중사로 7년간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뭐 제대로 갖춘 학력이 없어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탄광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자로 일하게 됐어요. 그 지하 갱도를 매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탄광 지하 갱도는 10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한 4,500m까지 내려가면은 갱도 안이 한 35도 이상이 되고 습도가 90% 이상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땀이 흐른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새벽 4시쯤에 고씨라고 하는 아저씨와 함께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쫙 내려가서 일하는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안성교사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무너진 그 통로를 정신없이 막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씨 아저씨라는 분이 이 안성교사를 말리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은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지금 여기서 이 산소가 부족한데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안성교사님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아서 나는 죽기 싫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갱도 안에서. 그랬더니 이 고씨라는 아저씨가 이 안찬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선교사가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인데 아무 쓸데도 없는 예수 타령인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고씨 아저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너와 내가 다 살아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너희가 믿는다면은 너는 지금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찬호 선교사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나야 죽으면 뭐 당연히 지옥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고씨 아저씨가 안송교사님 손을 붙잡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송교사도 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니까 고씨 아저씨를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이제까지 자식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갱도 안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데 고씨 아저씨는 사망을 했고 이 안찬호 선교사도 죽는다고 해갖고 옆에 내밀어뒀는데 안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의사가 진짜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신도 그때부터 나도 이 고씨 아저씨처럼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가 이제 선교학 박사가 돼서 지금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20년 이상을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체험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빠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찌하여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 마르다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대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마르다처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믿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순간에 믿고 확신하는 현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어머님들 그 기억나세요? 자녀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500원짜리, 무슨 1000원짜리, 뭐 좀 비싸면 1500원, 2000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다양한 과자와 그다음에 뭐 조그만 장난감들이 이렇게 그 선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그 선물을 사다 주면은 저와 제 동생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내 것을 그 즉시 다 먹어치우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항상 아껴 먹으면서 좋은 것을 따로 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숨겨놓는다 그러죠? 숨겨놓고는 이렇게 몰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축해놓고. 근데 저는 그 제 동생의 성격을 알고서 내 거 다 먹고 항상 가서 구걸하거나, 안 되면 이제 뺏어 먹거나, 안 되면 훔쳐 먹거나, 그래갖고는 제 동생은 그 맛있는 부분을 어떤 때는 먹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그 부활의 축복을 나중에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아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누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은 현재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순간에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 현재가,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여기서도 현재형이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누리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고한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는 믿느냐? 영어로는 굉장한 아주 더 단순하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니, 현재 나는 그 부활이고 현재 나는 그 생명이니 너는 현재 지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기적, 미래의 기적 부활을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적을 오늘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순간에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믿음의 기적을 지금 여기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미래의 복과 그 기적과 부활을 믿는다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지금 여기에 복이 있고 지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뉴욕 한인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도 나는 치유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다가 이제 대답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현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마리아의 그 현재의 present 그 faith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의 오빠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 공급되는 그 모든 그 전력의 원천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여기에 이 전기불도 지금 다른 곳에서 발전되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기가 환한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스위치를 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기불의 이 스위치를 켜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 성령의 능력도 내가 현재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현재의 강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부활도 믿고 있지만은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의 기적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설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의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주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장소에서 삼남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기적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미래의 부활은 확신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는 의아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고 바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저희도 오늘 체험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